할렐루야. 우리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을 뚫어내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다양한 상황들 또 다양한 사람들 마주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찬양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씁니다.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고백들을 드리고, 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행동으로 국한하기에는 그 의미가 사실 너무 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여러분들이 뚫어왔었던 오늘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또 내일부터 또 펼쳐질 그 일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게 나의 형통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고 형통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러한 멋진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나의 낭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만족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엔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빛을 이루어주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분, 우리의 성공을 포함하여서 실패를 포함하여서도 또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말들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창세전에 위대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론 깨닫지 못해 자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선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한테 무책임하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함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하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길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그 선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길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마음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발걸음에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나의 발걸음에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분의 그 위대한 속성, 그 위대하심을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에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마마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 만유의 주 예수 대신 그 생주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선하신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번 더요. 복 대신 그새 주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쏟습니다. 네.
우리 십자가들 높이 서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외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십자가 높이 서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에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한번 동행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을 주 맘 아는 자들이 일하심을 통로 내어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주님이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형통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제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배에 모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세밀한 음성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로 나아온 하나님 귀한 예물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선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목요일 찬양 예배 오신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 네,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눌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나아가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직접 노래는 부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경배의 자리로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증, 그 염려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통해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염려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 염려증이라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흔해진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염려증이라는 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약 4천만 명이 이 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정말 이제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염려증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약값, 여러분 약값이 얼마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염려증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약값만 해도 자그마치 420억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병을 다 합해서가 아니라 이 염려증 때문에, 그리고 이 염려증으로 인한 우울감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감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먹고 복용하는 그 약값만 해도 자그마치 420억 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420억 불이라는 돈이 사실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왔거든요. 굉장히 큰 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진짜 큰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었냐면, 올해를 2024년을 시작할 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이 대략 59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9조라는 돈이 대략 420억 불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엄청난 돈이 이 염려증이라는 것 때문에 지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염려증으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염려증과 또 그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그 시달리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자녀를 향한 염려 등등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근심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그 염려와 근심들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습관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 뭐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고립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정말 또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개인의 성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과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염려증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염려증으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염려라는 것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염려라는 것을 지금 한가득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 염려라는 것을 갖지 않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이 꼭 여러분 병적이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종류의 염려가 엄습해 있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제 삶에 염려했던 모습들이 사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 속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있었던 그 다양한 종류의 염려거리들을 이야기하자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면 신대원 대학원을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만큼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저는 못 가고 재수를 했거든요. 안 하던 성경 공부하랴, 안 하던 철학 공부하랴, 안 하던 탭스 공부하랴, 안 하던 KBS 한국어 능력시험 공부하랴. 이걸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공부하는 중에 염려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불확실한 거죠. 붙을까? 학업의 길이 열릴까? 난 이걸 몇 년을 준비해야 될까? 염려거리들이 제 안에 막 커지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염려는 바로 입시와 학업에 관한 염려였던 것이죠.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한 번도 입시나 학업에 대한 염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3 때도요, 사실 저는 입시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디든 가겠지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입시의 근데 과정을 같이 겹치면서 제가 제 안에 그럼 그게 달할 정도의 염려가 생기는데 입시와 학업에 관한 염려가 그때 당시에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또 그런 염려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도 그 입시가 끝나고 제게 학업의 길이 열리면 제 안에 염려거리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학교도 가고 학업도 시작하면 이제 제 삶에 더 이상 염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학업의 길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학생 때 돈 없어서 학자금 대출 받고 8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매달 학자금 갚고 빠듯하게 생활비하고 차비하고 책 사보고 사실 80만 원으로 다 못하죠.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매 학기마다 또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너무나도 큰 염려거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떤 염려거리들이 찾아왔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누군가 결혼을 할지, 아니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꼴에 또 눈이 높았거든요. 높았습니다. 눈이 높기도 했지만 정말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많이 갈궜거든요. 어떻게 갈구고 놀렸냐면, 야, 너 같은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해? 돈도 없고 가난하고 너 그 요즘에 뭐 사람들 많이 하는 결혼의 듀오 뭐 그 어플 알아?
너 거기 들어가서 네 정보 입력하잖아. 너 빵점이야, 바닥이야. 그런 너랑 누가 결혼을 해? 농담 반 진담 반이었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뼈 아팠거든요. 결혼이요 정말 보장되지 않은 미래였어요.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영역만 생각하면 또 염려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이에요. 결혼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교역자로서의 사역을 25살이라는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난 저희 모교회에서, 제 본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역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편했어요. 그래서 겁없이 그냥 불도저처럼 5년 동안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역의 현장이 바뀌고 거기서 내가 다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또 학교 가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았다라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강도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사역을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사역지는 어떻게 이동하지? 사역지를 이동할 수 있을까? 날 뽑아주는 데가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런 염려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설교 잘 할 수 있을까?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신방 잘 할 수 있을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염려거리가 더 커지니까요. 게다가 또 공부는 또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에 대한 염려거리들도 많이 몰려오는데 염려거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첩되고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하나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습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내가 나이를 더 먹고 내가 세월을 좀 살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끝이 없이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올가미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염려구나라는 걸 세월을 지나면 깨달은 거예요. 이런 시간 다 지나온 저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을까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염려거리들이 제 안에 여전히 많고 가득하더라고요. 요즘엔 이제 막 18개월 된 아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염려가 제 안에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아기는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밥 한 번 먹이기 힘들어서 나 빨리 출근할게 이러고 나올 때가 많으면서 염려거리는 많아졌어요. 말 잘할까? 잘 뛰어다닐까? 키는 클까? 얘도 예수님 잘 믿을까? 얘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갈까? 얘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가득해졌어요. 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사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살 빼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는 더 커졌어요. 갑자기 가면 어떡하지? 나도 갑자기 뇌출혈이 오거나 갑자기 쓰러지면 난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요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저는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염려도요 굉장히 큽니다. 가장으로서의 염려도 큽니다. 너무 커서 어깨가 무겁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를 존경합니다. 결혼을 염려했더니 이제는 가정을 염려합니다.
마치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내를 염려하고 물질을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주의 문제들, 지금 거주의 문제들이 한참 핫 이슈잖아요. 그 문제가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염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한 이 염려의 내용들이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에 했던 염려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염려들을 가지고 또 염려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염려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이 없고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올가미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거리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괜찮냐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라는 것이 조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상 내가 하는 것, 그런 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게 정말 신앙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건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에게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염려거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저에게 있었던 염려거리들을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스스로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있는가? 난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진짜 염려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그 염려들이 이제는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염려만 하고 사는 건 아닌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염려를 달고 살았지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 당연해서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고, 지금도 염려가 엄습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함께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염려하는 모습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염려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염려하는 행동이 너무 흔해진 것을 우리가 사실 볼 때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에서 너무 흔치 않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염려에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나 이 염려라는 것을 시도 때도 하면서 살다 보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염려라는 것을 정말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염려할 일들이 많은데 좀 염려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염려증이, 근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져서 이제는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염려가 흔해지고 너무 사소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염려를 해도 그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언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요,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스스로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거나,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염려증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계명 중에는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다 보면은 기도해라, 순종해라, 비전을 가져라, 주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목마름을 가져라, 그 목적을 향해 나가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죠. 적어도 그런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저러지 말아야지, 나 간음하면 안 되겠다, 나 좀 순종해야겠다 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떠오르십니까? 혹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그 와닿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솔직히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영적으로 병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그 염려에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염려라는 질병이, 염려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내 자신에게 훅 치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결여되어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염려라는 것이 쑥 치고 들어오면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누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고 물어보면 너가 내 심정을 알아? 당신이 내 지금 심정을 알아? 라고 반응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맞서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몸부림이 여실히 부족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아주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 전체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우리 신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시 따라해볼까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따라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어찌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이 익숙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의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상황이요,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상황이요, 어땠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떠난 상태였어요. 즉 그들과 헤어진 상태였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요, 로마에 갇히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는 듣게 됩니다. 또 그런 바울을 위해서요, 위문품과 그리고 헌금을 좀 모아서 바울한테 보내게 되는데, 평소에 바울에 의해서 가장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여겨졌던 에바브로디도가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리게 되죠. 이 소식이요,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는데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쾌유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에 전하고 가르쳤던 그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돼요. 내분이 생겼고 자칫하면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직전까지 왔다라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또한 원수들의 그런 그 방해들,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들을 부정하고 바울을 같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 망신을 주고 그동안 교회에서 해온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여러분 공격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여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여러분 잘 들어요, 그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염려와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쓸데없이 걱정해가 아니라 걱정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합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빚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내가 수입이 없고 내가 당장 지금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근데 하나님 나에게 비전도 주시지 않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할 이유들이 충분한 마땅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다 알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죽겠는데,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 중단하고 기도하래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말들이 바울이 편지에 써서 보낸 이 말들이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런 말들이 어쩌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쩌면 조금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도 힘든데 뭐?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게 할 소리야?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 나도 걱정하고 싶지 않아. 누가 몰라? 근데 기도하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20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이 폭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그렇게도 들렸을 수도 있겠다. 염려할 이유가 충분한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냐? 업신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바울은 거기에 말씀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알면서 이들에게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일 그만 멈추고 기도해라, 엎드려라, 간구해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갔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염려할 이유가 충분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권면한 것은 그들의 그 염려거리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1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능력을 그들의 중심에 두기 위해 목양적인 입장인 거죠. 양육하기 위한, 그 와중에도
걱정할 일 충분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양육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중심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지금 좀 어렵고 염려할 일이 충분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끄신다,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중심에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권면과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자. 사실은 보다 더 따뜻한 언어로 목양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염려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다 거두어 갑니다. 염려가 커지잖아요. 염려가 커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자꾸만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실 그것을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해보세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염려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염려증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부작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제 머릿속을 갑자기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방해한다. 예,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의 기운이 막혀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자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고백했던 신앙도 언젠가는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어도 염려가 엄습해서 거기에 그냥 치여서 살다 보면 그걸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많으신 분 아닌가요? 제가 그랬더라니까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제일 부르기 싫었던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 이 찬양 진짜 부르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안 없으신 막 이렇게 부르고 대놓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또 재림주가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말씀들과 그 말씀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지만 흔들리고 염려가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했던 신앙 고백도 다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신뢰하는 거예요. 뭘 선해? 뭘 세상까지 끝날까지 책임을 져? 뭘 인도하셔? 인도하는데 이 지경이야? 어린 고백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고백이 흔들려요.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함에 대한 신뢰가 망가져요. 염려가 주는 부작용이에요. 제 안에 단단히 뿌리 박힌 말씀들도 뽑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또 염려증이 심각해지잖아요.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 또한 사라집니다. 사명에 대한 그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죄다 내 염려거리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요하게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켜? 이거 왜 해야 돼? 언젠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또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아픈 마음은 있지만, 괴롭기도 하지만 2024년,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많아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여러분 말씀 쫓아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안 맺혀지고 결실이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우리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신뢰로 거듭나는 것,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염려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거리가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염려거리가 아까 참 많다 그랬잖아요. 그 염려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갔다면 저는 그 끝에 이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끝에 이르게 된 게 뭐냐면, 제 염려거리들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어떤 뭐 거주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걸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사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신뢰하는 거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쟤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죽지 않았잖아. 살아 있잖아. 살아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한 거지. 살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겨내가 보자. 그냥 또 살아보자. 주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가보자.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는 그 기도 끝에 솔직히 마음 중심에 힘든 건 있지만 저도 모르게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꼭 해결될지라도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응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